우리 오늘 천심 성가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단에 보니까 오늘 꽃꽂이가 너무 예쁘네요. 여기 서 있으면 마치 나도 예뻐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꽃꽂이 정성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정성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2회 신통일한국을 위한 9.9 9세 대회 기도회 때 1월 9일 날 참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고대하고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 세계를 이루어야만 하는 모든 종교들이 종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천문학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되어야 할 한반도가 책임을 하는 자리에서만이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신용산 시대, 천복궁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용산 시대라는 말이 지금까지와는 우리가 어감이 달라졌죠? 우리와 관계없이 변화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사를 올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소, 암소, 양 쪼개서 제사를 바칩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 21년 노정을 걷게 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한 터전 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예뻐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모진 시련, 긴 노정에 접어들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하늘 부모님의 준비였고 그 내용을 전수받은 우리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예수님의 노정으로 연결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천복궁 시대를 얘기하니까 오늘 천복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우리 천복궁 교회가 봉헌됐습니다. 정말 12년이 됐습니다. 만 12년이 됐어요. 원래 이곳은 이 용산 구민회관이었습니다. 용산 구민회관이라 이렇게 체육관 같고 이렇게 강당 같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 뼈대만 남겨두고 다 바꿨죠.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멋진 성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없던 우리 섭리 역사에 없던 규모죠. 지금은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나옵니다만은 이 12년 전만 해도 이 천복궁이 나온다는 것은 참 놀랄 일이었어요. 전 세계 식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세계 본부교회로서 전 세계 식구들이 정성이 다 모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를 같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연합교회 성격을 띠게 되었어요. 시설, 장비 하나하나가 최고였습니다. 이곳에 심우하는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까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통일가의 모든 시선이 우리 천복궁으로 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복궁을 생각하면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 앞에 이렇게 큰 희망을 드린 교회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이렇게 꿈을 크게 꿀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까? 또한 이렇게 큰 아픔을 드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천복궁이 하늘 앞에 드린 그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식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본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로 집중됐습니다. 사탄이 여기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천복궁은 하늘과 사탄의 매우 큰 전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모든 세력을 이곳에 집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사탄이 공격하면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맞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맞고 빼앗아 오실 수밖에 없는 하늘의 뜻이 계시지요. 12년간 잘 견뎌내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만 엿보던 사탄은 아브라함의 비둘기 실수 같은 틈을 파고들죠. 천복궁을 마구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디오신 우리 천복궁 식구님들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큰 전쟁이 끝나고 아픔을 수습하는 시기에 저는 이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곳에 오게 될 때 저의 환경은 전쟁이 끝난 이곳에 딱 어울릴 만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 무언지 모르게 너무 지친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됐어요. 와보니까 이 천복궁의 환경에 굉장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없겠다라고 하면서 몸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어요. 천복궁에 오면 누구라도 약간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6월에 왔으니까 한 100일쯤 지나서였습니다. 9월쯤 지났을 때 마음으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 임영호 여기 천복궁으로 부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폐잔병처럼 움츠리고 있어?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고 초라한 사람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니까 잘 따라와. 라는 그러한 음성을 저에게 주십니다. 신용산 시대 하늘 부모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미리 오늘의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으면 무슨 준비를 하셨을까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은 뒤에 우리 식구님들에게
용산복귀라는 글귀를 하나씩 써가지고 집안에다가 다 붙여놓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집에 한 집 한 집 용산복귀라는 글귀를 써놓고, 그때는 1구역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용산복귀라는 글귀를 써놓고 다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은 꼭 복귀해야 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식구님들 한 집 한 집 신방할 때도 이렇게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뜻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온 지 약 4개월째 되는 날 10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용산구 효정봉사단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백범기념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약 700여 명이 모여서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도 오셨고 용산구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마치 저는 행사에 너무 목말라 있는 듯이, 행사에 미친 듯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쳤다는 표현은 좀 적어하니까 신들린 듯이 제가 행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 달에 10월 31일 날 봉사단 출정식을 한 다음에 12월 15일 날은 신통일한국 용산구 축복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이 천복궁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저 앞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현 구청장, 김정재 의장,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권영세 의원도 있고요, 우리 황춘자 위원장도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의장, 부의장, 의원들이 쫙 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렇게 성주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힘들린 듯이 용산구 복귀는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저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2020년 12월 27일 날 다시, 그때 코로나가 너무 절정이었죠. 막 그냥 대면 예배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대면이면서도 용산구 복귀 출정 예배를 2021년도에 반드시 용산구 복귀 출정한다라는 의미로 2020년 12월 27일 날 용산구 복귀 출정 예배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6일 날은 우리 새벽 정성 10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5월 5일이요. 우리 주진태 회장님 중심하고 청파동 원본부교회 1000일 정성을 드렸습니다. 1000일. 5월 5일이 1000일인데 5월 5일 날 지난 다음에 1001일째 되는 날이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용산구 지도자 포럼 창립식을 합니다. 저 지도자 포럼 창립식에는 용산구에서 정말로 용산구를 움직이는 분들 약 70여 명이 정말로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22년 2월 13일 드디어 천일국 10년을 맞아서 참 부모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거행하십니다. 그때 우리 용산구는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 대내 지도자 100명을 초대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단독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지난 뒤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어요. 한반도 평화 서밋 이후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참 부모님의 운세권이 한반도 평화 서밋으로 완전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월 13일 행사를 끝으로 이제 용산구는 하늘이 원하는 뜻으로,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들기 시작했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복궁이 있는데 용산도 마음대로 요리 못하면 어디서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용산에 계신 분들, 우리 천복궁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면 어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동네 이렇게 하는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대단한 천복궁에서 이 대단한 식구들이 모여서도 못하는데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구의장이고 단체장 누구라도 이제 오실 수밖에 없고 오시는 그러한 기회가 됐어요. 자, 이 행사를 마치면서 천재일우라는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재일우라는 말은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신용산 시대, 우리끼리 불러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용산을 중심한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용의 꿈을 꾸셨죠. 청파동에 용이 계시다는 꿈을 많이 계시를 꾸셨다 그래요. 바로 이 용산에 있는 그 용과 하늘 부모님 앞에 나아갈 가인권의 지도자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열고 싶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현듯 우리 앞에 찾아오고 보니까 야, 이걸로 어떠한 뜻일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 신통일 시대, 신통일 한국의 계문 안착,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정말로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이 정도의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용산이 하늘 부모님 앞에 정말로 신통일 한국의 열쇠를 쥐어드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되어야 할 한반도가 책임을 하는 자리에서만이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잘해야 되죠. 우리 식구들은 당연히 하나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식구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참 부모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남쪽을 움직이는 위정자가 참 부모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때가, 그런 어마어마한 퍼즐이 맞춰지는 그때가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기회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회의 시간 가운데 다 되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에 무겁게 억누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뭔가 마음에 풀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식구들이 그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식구가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1년, 2년, 여기 10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이름 모르는 식구가 있어요. 아, 천복궁 교회가 크니까 안 커요. 처음에 왔을 땐 큰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200명밖에 안 모여 있어요, 여기. 커서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회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은 서로 그냥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이 아랫가정이라고 해도 이제 나이가 다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아랫가정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랫가정은 윗가정의 이름을 또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아주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보아주십시오. 한번 이름 모르는 사람이 한 서너 명쯤 있나 없나 보세요. 한번 내가 이름을 모르는 식구가 몇 명 있나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식구가,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식구가 반갑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통일교 식구예요. 축복가정도 아니고 그냥 통일교 나간다는 그 하나만으로 반가웠던 시절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교에 부흥회 가면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거기에 부흥회 같이 와서 말씀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반가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식구가 반갑다라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반가운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 몰랐을 때도 반가웠어요. 같이 원리를 들었고 같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좋아 보였고 그 사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조금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존경스럽고 그 같이 하고 싶었던 그 식구들이 왠지 거리가 생겨요. 부담스러워요. 다시 말하면은 나도 우리 식구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과도 같아요. 식구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6천년 복귀 섭리를 찾아 나아간 복귀된 혈통의 이름으로 우리가 식구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복귀된 혈통의 그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난 뒤에는 굉장한 혼란이 온 거예요. 왜 우리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왜 서로가 이름도 아직 모를까?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알려고 노력을 안 했구나. 왜 이름을 알려고 노력을 안 했을까?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큰 전쟁이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상처입니다. 식구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이제 서로에게 너무 관심 두지 마라. 저 사람 출신이, 저 사람 속마음이 어떤지 너 모르잖아.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이름 알려고 하지 마. 막아놓게 돼 있어요. 언젠가부터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벽은 우리 천복궁 전체를 띠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힘으로 명확하게 쫙 뻗어나가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한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서로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바로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늘은 정말로 절묘하시지요. 이 시대에 천일국 10년이 되면서 우리 김석진 대교구장님을 우리 천복궁에 보내주셨죠. 김석진 대교구장님은요, 사랑과 소통, 화동의 대명사예요. 그런 분이 여기 이렇게 딱 오시면서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천복궁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이래? 나만 그런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3년 있었고 5년 있어도 아직도 그렇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구장님 오셔서 그 말씀 하시니까 아니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김석진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화합을 강조하시고 이것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일본은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을 제가 안 것은 한 20년 넘습니다. 예전부터 교구장님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 회의 때 이렇게 가서 뵐 때 보면은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왠지 다가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분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찬바람이 쌩 분다고 할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동부교구 있을 때 또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말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구장님의
겉이 조금 샤프하고 하시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야, 속은 정말 화동의 중심체답게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혹시 우리 식구님들 중에 아직 교구장님의 따뜻함을 못 보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살짝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 따뜻함을 발견했던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맞죠?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자식?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하늘이 지켜보시고 사탄이 지켜보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대는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한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6,000년 복귀 섭리 역사에 식구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름도 모르는데 식구일 리 없습니다. 이름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데 식구일 리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제 외적으로 정말로 다 됐잖아요. 우리 천복궁의 힘으로, 우리 식구님들의 힘으로 이제 용산 복귀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쓰시든 간에 준비됐습니다. 참 부모님, 우리를 도구로 마음껏 용산 복귀 신용산 시대, 천복궁 시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라고 준비가 다 됐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또 하나 이 무겁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탄의 장난을 우리가 아직 끊지 못했다는 거. 이번 기회에 하늘이 이제는 이 천복궁을 들어서 이 신용산 시대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 중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외적인 준비 다 끝났는데 내적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속 안에서 골마 터지고 서로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러면은 하늘이 우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남아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차갑게 만들어 놓은 그 온도를 조금씩 온도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한 가정에게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랑의 말씀을 한번 전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방해하고 뭐가 방해해서 사탄이 춤을 추고 다 됐구나 하고 춤을 추고 승리의 축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식구 한 분에게 나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그냥 몰라도 관계없어요. 모르니까 말 걷는 거예요. 처음에 몇 구역입니까? 어디 삽니까? 몇 가정입니까? 우리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말 걸어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천복궁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보시자고요. 우리 참어머님 80세 되셨죠? 80세가 되어주신 참어머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하늘이 이 용산을 통해서 오랜 정성을 들여오시면서 이 천복궁을 세우시면서 커다란 탕감을 치르게 해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슈퍼 메이저 교회로 탄생시켜 주신 우리 천복궁 교회가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명에 이제는 쓰일 날, 그 완성하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용산 시대라는 말이 터져 나왔죠. 바로 지금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지금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돼야 되고요, 교회의 힘이 완전히 결집돼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렬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모진 탕감을 이겨내고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된 천복궁이 드디어 그 의미를 드러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62년 전에 용산 청파 언덕에서 적산가옥에서 참부모로 출발하신 용산이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의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섭리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종, 완료, 완결의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버님 곁에 늘 말없이 미소만 짓고 앉아 계시는 그런 어머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독생녀를 선포하실 때 우리들 그래서 사실 놀랐어요. 지금까지의 어머님의 모습과 달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놀랐어요. 그런데 모든 준비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참 아버님으로부터 참 어머님으로 연결된 모든 준비가 바로 이 신용산 시대를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의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위한 그날을 위해 준비해 오신 하늘 부모님의 천재 일우의 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더 늦지 말고 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 하나 전대해오고 누구 하나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옆에 있는 내 식구에게 따뜻한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식구에게 내가 따뜻한 말을 전하면 이미 우리는 환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천복궁의 위대한 힘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신용산 시대는 곧 천복궁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참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이 천복궁을 들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의 중심적인 축으로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님들,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송구스럽고 정말 저도 참 송구스럽기 그지없어요. 사실은 저부터 그랬거든요. 저부터 식구님들한테 말 걸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천복궁 식구님들이 어디 보통 식구들입니까? 다 하늘 같은 식구들이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고 초라한 모습에 제가 함부로 말 걸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늘이 우리를 완벽하게 쓰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식구의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했어요. 잘하는 분 계세요. 여기 화동 잘하는 분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 앞세워서 그분들 흉내 내면 돼요. 그분들 따라하면 돼요. 처음에는 한꺼번에 우리 식구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한 식구에게, 내가 모르는 한 식구에게, 우리 선배님들도 모르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구들한테 어디 누구예요? 라고 따뜻하게 한번 말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도 따뜻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 예전부터 존경했습니다. 회장님의 간증 지난번부터 듣고 너무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천복궁이 이제 급합니다. 오래 기다리실 시간이 없어요. 하늘 부모님이 준비한 이 마지막 때에 하늘 부모님 앞에 완벽한 대상으로 준비된 천복궁으로 책임해야 될 그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우리 1구역은 오늘 예배 후에 그래서 3가정씩 묶어드리려고 그래요. 형제로서의 형제 결연식입니다. 우리 오늘 원래 다 형제였지만 다 어려우니까 강제로 한다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우리 3가정만 사랑해 봅시다. 3가정만 이름 알고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같이 해봅시다. 자, 이 3가정 친해지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3위기대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3가정이 무조건 친해져 보자. 무작위로 3가정씩 이렇게 엮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정 최소한 이름 알고 그 가정에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천복궁의 이 사랑의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면 그때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가 하늘 부모님 다 믿지만 그 기적을 체험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이 천복궁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용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야, 이게 참 부모님이었구나, 이게 하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체험할 그런 날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제 그때 우리 형제 식구의 이름을 그때 알려고 하면 늦잖아요. 우리가 지금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손 잡아주세요. 손 못 잡아주시면 따뜻한 눈빛 인사 교환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천복궁이 완벽한 하늘 부모님의 대상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성경 구절은 재림의 때를 얘기한 마태복음의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을 우리 식구님들께 조금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식구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가 뜻이 성취될 그날인 줄 알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가 18장 성취하자 하나님의 기업,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진리 중에 새 진리를, 잠을 취한 상천리 강구에 강로 울려 골고루 뻗치세, 사탄과 마지막 반갈이 싸움 내 한 몸으로 책임져 20세기 유대 백성들의 농락받는 예수 대신 대세,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은사 중에 새 은사를, 모든 속에서 잠자는 민중께 벽을 들고 낱낱이 전하세, 사탄과 마지막 반갈이 싸움 내 한 몸으로 버티어 겟세마네 동산서 소소한 그리스도 심정을 살피세,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생명 중에 새 생명을, 부탄 중에 이 우주 만상에 소리 높여 샅샅이 외치세, 사탄과 마지막 반갈이 싸움 내 한 몸으로 싸워서 부활의 날로 산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싸우세,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새 사랑을, 돕고 짜는 세상 종족에 뒤를 날려고 꽃이 열리세, 사탄과 마지막 반갈이 싸움 내 한 몸으로 넘기어 삼실을 펴라주시고 자극적인 역사로 이루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1000년 만에 찾아진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신통일 한국의 승리적 기반으로 신통일 세계까지를 이루어내실 귀한 때를 맞이하시었사옵나이다. 70년 철권 동치에 북한 지도자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간직하고 있음이 하늘의 대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그 오랜 시간을 하늘의 뜻에 반하였기에 섭리의 어려움이 너무나 컸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 속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하늘의 기적적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통해 서울 선언이 선포된 것은 놀라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섭리는 빠르게 진전되어 지금 우리 한반도는 독생녀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마침내 신용산 시대의 천재 인류의 기회를 참어머님의 두 손에 쥐어지게 되는 형국이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불어 맞이하게 되는 신용산 시대, 바로 이 천복궁 시대에 우리 식구님들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태산과도 같은 탕감의 고개를 넘어온 우리 천복궁이옵나이다. 이 큰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연단해 주신 그 뜻은 신용산 시대의 주역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게 하시려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식구님들 심중 깊이 아로새기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찾아온 섭리의 이 한때, 사랑하는 참 어머님의 처음 출발지이자 마지막 완성지와도 같은 이 청파 용산에서 천복궁에서 다시금 완전케 하시어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천복궁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재단에 정성을 다해 주신 그 예물과 그 손길들 위에 하늘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신용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천복궁 식구님들의 모든 마음의 결의를 한데 묶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올려 아뢰었사옵나이다.